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제 7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올해가 2024년도니까 저 2024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의 증언대로 하면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 6번째 항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나 했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지요. 네,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기는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이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이었지요. 자, 그러면 이 승천의 방법,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소위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이것을 쉐키나 구름,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해서 임재의 구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이 구름인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이렇게 가리었다는 것은, 감쌌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그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신선들이 막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손오공도 구름 타고 다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막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좀 신화적이고 좀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승천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상사역의 종결과 천상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지요. 그리고 33년 동안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당하는 모든 연약과 고난을 다 당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일까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죠.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지상사역,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셔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모든 일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천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이 승천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승천의 의미 두 번째는 영광의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건 구름 사이에 가리어 올라가셨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되어 보였어요. 잠시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드러낸 적이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변화산 사건에서요. 그렇지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희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영광의 광채를 회복한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는데, 여러분,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죠. 그렇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세요. 한 본체를 가지시고 있는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낮추심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합니다. 이제 높아지신 거예요. 귀하게. 그 승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의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하는 영광을 회복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이 있게 되었지요. 이건 지난주에도 예수님 부활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은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내일 지는데 전날 고별 설교입니다. 거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직후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이 땅에 역사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오해예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습니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같이 사역하십니다. 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서 공식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하늘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이 완성됐어요. 우리의 죄가, 죄인들의 죄가 씻겨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 완성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완성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 우리 구원의 서정 배웠잖아요. 각 사람에게 구원을 직접 찾아가셔서 소명, 중생, 그리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그렇죠? 성화, 견인, 이 모든 구원을 직접 적용시키고 실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으로 성령님을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연이어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지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뒤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계실 것이다.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15장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원사적인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천의 의미 네 번째는요, 바로 세계 선교의 장을 여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공식적인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무엇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12명의 제자를 기르는 것이 남겨진 열매였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열방으로, 나라와 열방으로 흩어져서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겠구나. 저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각 나라와 열방에 퍼지게 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너무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서기의 성교의 사명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승천의 네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천이 참 멋지죠,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 더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으니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심이 없으면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재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 다음에 엄밀하게 말하면 올라가셔야 다시 오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승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실 때 이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겠지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상 사역이 종결되어지고 천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셨다. 두 번째는 천상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셨다.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게 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보증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여기 보좌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라고 했어요.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용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왕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그 왕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거기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이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이 피조물,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때로는 서 계신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우편에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통 이 우편은 능력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오른팔이라는 것은 이 오른손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오른팔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통치에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고 직접 그 성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거듭거듭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4절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여기는 권능의 우편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능력, 통치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거기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할 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눈이 열렸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서 계신대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놓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제가 다 넣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다라는 그 진술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내 주께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주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가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 사단과 죽음이 완전히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냈거든요. 잠깐 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차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합쳐놓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분에게 주는 거라고 여러 번 들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했지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서 일하셨지요. 예, 이 땅에서도 왕으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자기 몫을 버려 구원하는 왕으로서 일하셨지요. 제사장으로서 일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로 계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셨어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일이 조금은 제한적이었어요. 특별히 왕으로서 막 다스리심을 온 땅에 보여주는 일은 약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좀 다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사실은 지금 완벽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 왕으로 다스리시고요. 제사장으로서 정말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일하신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나라들을 얘기하고요. 나라의 왕들을 얘기해요. 통치자들. 여러분, 나라의 왕을 통치하는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저 산과 바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정말 왕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그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아까 시편의 말씀이었잖아요. 다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무저갱에 넣으실 때까지 왕노릇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만물 그리고 교회,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치자들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푸틴을 자기 나라로 불러들여가지고 오늘 만남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인 동반자로서 서로의 이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둘이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우리가 볼 때는 왜 전쟁을 안 그쳐주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당장 예수님이 일하시면 평화가 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죄의 결과지요. 예수님이 싸움을 시킨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전쟁을 벌이게 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기도록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해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 있는 자가 승리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통치를 온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것과는 달라요. 바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왕은 세상의 왕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리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지도자나 힘 있는 권세자들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통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치는 영원하지요. 이 땅의 통치자가 영원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다 권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왕으로 통치하시며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나라와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시지요. 예수님보다 높은 이나 예수님보다 강한 권세가 없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왕 중에 왕이시기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그 통치와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이 요동을 쳐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는지,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의 인생의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요 왕이 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왕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사랑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왕이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줬대요. 그러니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자리, 필요한 것, 필요한 시기와 때를 다 예수님이 다 주관하셔서 가장 선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뭘 하실까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신다.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서 계셔서, 앉아 계셔서 그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해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나를 대신해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중보기도 세미나라고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3박 4일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두 예수님 기도 덕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고 있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그분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살아갈 힘을 얻는 것, 모든 것이 그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성경은 로마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게 이제 보이죠,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곳곳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시험과 고난의 경험으로 시험당하는 자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죠, 그렇죠? 이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신적인 고난, 사람들의 버림과 미움, 모욕과 조롱, 영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아픔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도 경험하셨지요. 육체의 고통, 인간으로서 구육관에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여러분 목수로서 30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힘든 일 안 해보셨을까요? 해보셨어요. 30년을 목수로 계셨다니까요. 예수님 땀도 흘리셨고 피곤하셨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몸소 겪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알긴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도 당해보았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시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 우리의 어떤 아픔이든 어떤 문제든, 오늘 최종선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어떤 일이든 상의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 먼저 가보셨으니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먼저 여쭤봐야죠. 힘들면 예수님부터 찾아야죠. 그렇죠? 이 땅에 잠깐 주는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세 번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로 새로운 길을 열었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대로 이 모습으로는 난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강력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어떤 죄도 예수님이 가리우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죄를 변호하심.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여도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변호사가 있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변호사가 변호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고 그 변호를 안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두 번째는 그분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시험을 도우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무죄를 변호해 주신다. 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승천 후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인 동시에 맞죠?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하십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요. 그렇죠. 이제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오늘 들었던 말씀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때가 되면 기억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분이 아니래요. 그 밑에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저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신천지가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끝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가 보혜사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알파쿠스라고 해서 여러분 임파테이션 그래가지고 뭐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의 앞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은 능력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전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을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요. 요즘 박 무슨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 박혁 전도사라는 사람이 요즘 저 동남아권, 중남미권이나 이런 곳에서 난리래요. 그 사람 영상을 저도 봤어요. 봤더니 사람들 막 기도하면서 막 성령으로 막 명령을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느냐.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 박혁 전도사 함부로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가 무슨 성령의 사도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성령님을 막 성령 받아라 막 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마음대로 내 종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했지 예수님의 능력 뭐 어떤 병 고치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오늘날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선자로서 하시는 일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세워요? 목사와 교사. 보십시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셨대요. 그렇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앉으신 예수님이 뭘 해요? 바로 목사와 교사를 교회 안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길러내는 일을 오늘날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뭘 하신다고요? 첫째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런 일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머무를 거처를 마련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서 영원히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여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 너무 위로가 되지요. 너무 소망이 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자들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통치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눈을 들어서 예수님, 보좌 앉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걸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한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골로새서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땅의 것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밑에 보니까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을 따라 사는 것, 이걸 죽이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거죠. 정말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서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잘 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 제가 주의 일에 열심인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늘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그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예수님의 것이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